할렐루야. 아멘. 로뎀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조금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카카오톡 방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교회력상으로는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허락하셔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제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계명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공동 기도를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예배와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넉넉하신 손길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고백과 섬김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미움과 싸움이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이웃과 가정과 나라에서 이해와 용서가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와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예배를 섬기는 자와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예배를 막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과 판단으로부터 승리를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뎀의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통증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내려주셔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으로 구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벗어나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끊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여쭤보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의 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두 남성이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한 남성이 깊은 한숨을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걱정하며 묻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남성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걱정이야. 아니 왜 그 걱정이야? 축복이지. 그리고 너는 이번에 세 번째 임신이잖아. 걱정할 일도 아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하죠. 그렇긴 한데 우리 가정에 있는 히스토리가 있어. 아내가 첫째 임신했을 때는 영화 친구를 봤거든. 그랬더니 쌍둥이가 나온 거야. 두 번째 임신했을 때는 아내가 삼총사라는 책을 읽었거든. 그랬더니 새 쌍둥이가 나왔지 뭐야.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국가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 어떡합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으로 그 종을 보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란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왔던 리브가가 이삭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려 20년간 자녀가 없는 아픔 속에 처하게 있죠. 그러다가 2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마침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붉은 기운이 있다고 해서 에서라고 불렀고요.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어져갈 이야기처럼 이 형제 사이는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바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인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받아냈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결국 야곱은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형제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갈등을 대하는 자세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리브가는 지금 임신 상태죠. 뱃속에 태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인 자신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기서 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차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으깨다, 부수다, 압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뱃속에 서로 다투고 서로 몸을 움직이다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이 엄마의 리브가가 느꼈던 그 경험은 그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서로를 으깨고 부술 정도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 본 바가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만, 아마 아이를 임신해 보시는 어머니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이 엄마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 엄마의 뱃속에 아이들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하여 배에 귀를 대보고 같이 경험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비롭고 감사한, 너무나 놀라운 기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리브가는 그 신비로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고통 속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탄식을 내뱉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기서 또한 이 어찌할꼬의 히브리어 말하는 단어는요, 의문으로 쓸 때 왜라는 의미를 가져요. 왜? 지금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녀의 심정을 더 극적으로 반영하여 번역합니다. 이렇게 계속될 거라면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으며 행복해야 할 아이의 태동의 그 순간에서 이런 탄식이 나왔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싸움은 어머니 뱃속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성장하면서 장자권을 둘러싸고 계속하여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갈등은 그들 한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이어지냐면요, 이 야곱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가나안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선조가 바로 이삭의 후예 에돔 족속이었어요. 성경은 인간들의 갈등과 원한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외교협회 CFR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일어났던 무력 충돌 건수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군사적 분쟁 건수가 약 3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언제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미사일을 쏘며 전쟁을 해도 이상할 일이 없는, 그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 곳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난주에도 미국과 이란이 잠시나마 휴전했던 그 서약을 깨버리고 다시 공격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 중에 있는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 온통 갈등과 분쟁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갈등은 외부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요.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동료와 알 수 없는 묘한 그런 분열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단절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아파하는 그런 갈등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그런 갈등을 겪어요. 그런 대립의 상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미소를 짓다가도 어느 순간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자부심으로 빛나는 얼굴이 어느 순간 부끄러움으로 붉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그것도 급박하게 뒤얽히고 대립되는 감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또한 도덕적인 고민도 일어나죠.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가면 뒤에 숨어서 거짓으로 살아간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타인을 배신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도덕적 가르침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대립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모순된 내면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서로 대립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며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너무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어쩌면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에, 내 내면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22절 뒷부분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리브가는 지금 자신의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격렬한 싸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취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물었다. 리브가는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는 리브가의 겸손한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호와를 믿는 가정에 속한 자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에서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이, 그의 친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뿌리에는 여호와 신앙을 기억해온 가정이 그 가문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온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가정에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랐을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고집할수록 오히려 길이 막히고 자신의 계획을 붙잡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자신의 삶에 내리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사회심리학자 박진영 씨의 칼럼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적 겸손도가 떨어지는 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꼰대입니다. 아빠는 꼰대 같아.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은 한국말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꼰대라는 말은요, 자신의 낡은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권위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은 꼰대 같아.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심리학자 박진영 씨의 글에 따르면 자신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적 겸손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자기의 목소리만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 앞에서 겸손함이 없는 그런 이들로 가리키면서 이 사회가 저 사람은 꼰대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꼰대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회적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틀릴 수도 있어서,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서 나는 겸손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겸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보여준 겸손의 신앙.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분쟁과 싸움들, 풀리지 않은 갈등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내면의 대립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구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내 가정에, 그리고 수없이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신앙이 우리가 갈등을 마주할 때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한 절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남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요, 지금 뱃속에 사투는 이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아가며 탄식하고 간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게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툼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역사라는 거대한 섭리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약속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서 약속하시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체적 경험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던 리브가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삐뚤어진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합니다. 또한 야곱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도망하고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와 부모를 속이고 장자권을 강탈하고 20년의 가족 해체가 일어난 이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록들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취하고 나타내고 보여줬던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셨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이런 선택과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켜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기질대로 살아갔던 비겁했고요. 에서와 야곱의 행동은 비열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등과 싸움과 분열 속에서도,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었고, 결국 야곱의 혈통에서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이자 정치인, 민권 운동가였던 제시 잭슨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둘째 아들인가요? 하운 의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죠. 이 잭슨 목사는 흑인 민권운동을 통해 미국 내 소수인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참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잭슨 목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나 가난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하루는 할머니가 누군가가 버렸던 낡고 천한 얇은 제각각의 다양한 천들을 가득 모아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의아해했는데 할머니는 그것들을 다 굵은 실로 한 조각 한 조각 꿰매시더니 누비 이불, 퀼트를 만들었는데 그 퀼트가 자신의 가족을 덮어주는 가장 따뜻한 이불이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조화로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갈등의 조각들만 보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엉망인 건지,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남들과 부딪히는지, 왜 나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처난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꿰매어 맞추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처이고 불일치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부질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나의 부족하고 부질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 뒤에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5장 리브가의 태중에서 시작된 두 아이의 싸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법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가시며 은혜를 준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혹 우리의 삶을 으깨고 파괴하는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되실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지독한 갈등과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고 있음도 기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찬송가 219장 주시면서 대리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생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머무는 평안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이 채워주신 지난 삶의 흔적들 속에 풍성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미랄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과 육의 질병과 깨어진 마음으로 고통의 밤을 보내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꽉 막힌 경제적 문제와 고단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는 심령들을 주의 따뜻한 품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참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좌우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반가운 손님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한창석 원사님, 또 한민희 원사님, 우리 교회에 함께 또 신앙생활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고 너무나 반가운 그런 만남인 것 같습니다. 꼭 식사 나누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고요. 7월달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귀한 용기와 담대함을 요청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거룩한 이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하반기 성업 중에 예배자 학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교회 어려운 몇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번 학기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주 계속해서 시카고의 더위 또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도 96도, 98도까지 오른다 그래요. 아무쪼록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한 주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아픔 속에서 또 기도로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의 로드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의 기택을 준비해 주신 조기호 목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7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현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바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우리 로뎀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특별히 지금도 참혹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